좋은 아침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성 부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은혜 왕이라. 왕이신 예수를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은혜 줍시다. 주 대신 예수를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시간 안정노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험한 십자가 가지고 우리를 죄진 받은 성자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온전한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이 자리에 서 있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사 인도하시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참된 일을 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로 세운 산돌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이들이 충만하게 세워지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으로 보험 사역을 또한 시작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이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오직 믿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길 원합니다. 믿음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돌교회 이대 목사님, 박성훈 목사님을 세우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목양하시는데 조금도 염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사랑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서로 위로하며 성령 안에서 갈급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돕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산돌교의 모든 사역 맡은 저희들에게는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신실된 종이요 복의 근원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는 우리 산돌교회 자녀들 위해 아버지께 간절히 구옵나니 주 안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산돌교회 우리 자녀들, 저들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남녀 집사의 주간 말씀 암송 대회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고 말씀과 동행함으로 충만한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은혜에 넘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께 또한 기도합니다. 이날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궁의를 베푸시사 산불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나라와 어려운 경제상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증거되길 원하오니 능한 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마음으로 다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육체의 영악함도 이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함께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 마음과 사역과 가정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로 목사님 은퇴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 마음 또한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분별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산돌교회 성도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전하시는 박성원 귀한 사자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충만한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함께 주님을 향하오니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든 사람 위에 십자가의 아들을 내주신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 늘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탐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뵙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의 함과 그의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뵙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뵙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찬양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우분들 밖으로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간증 영상을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홍석선 권사입니다. 1989년 따뜻한 봄날에 세 딸들과 함께 산돌교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느덧 36년이 흘러 올해 제 나이가 79이 되었네요. 산돌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주셔서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오늘날까지 감사함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저와 세 딸의 기도 제목이었던 남편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가장 은혜롭게 들어주셨음을 간증합니다. 병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고 세례를 받고 3일 만에 천국 백성이 된 남편을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초등학생이었던 딸들이 장성하여 산돌교회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잘 성장하여 가정을 꾸리고 지금까지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은 손녀딸 하경이까지 3대가 산돌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고 보니 체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에 박성훈 목사님께서 시니어 방을 만들어 주시고 모임도 있게 하셨어요. 시니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모여 찬양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매주 조금씩 젊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이 자리를 빌어 박성원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산돌교회와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네요. 산돌교회에서 함께하는 가정들마다 봄날의 햇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믿음의 가정들이 3대, 4대까지 대를 이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제가 부족하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항상 기도할게요. 산돌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 산돌 가족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신앙이 잘 전수되고 믿음의 가문으로 번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절과 선택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실제 주인공 에릭 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청년은 22살의 나이에 영국 국가대표로서 100m 육상 경기 영국 국가대표로서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에릭 리들은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했는데 달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단순히 금메달을 따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가 달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에릭 리들이 파리올림픽 100m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프랑스의 나라적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당초 100m 경기를 월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사정상 일요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이 되었어요.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에릭 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일에는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에릭이 출전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영국에 알려지게 되자 국민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드려야지 결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국 국민들은 에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닌다.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그 앙량한 신앙심 때문에 국가의 명예를 포기하다니 정말 속 좁은 친구구나. 이렇게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100m 거리가 있는 그 당일 주일 오전에 가까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쉽지만 그는 100m 경기 유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출전하지 않았고, 그를 대신해서 비록 그보다는 기록이 저조했지만 그의 동료였던 헤롤들과 100m 경기에 출전을 해서 결국 그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동료가 금메달을 따게 되고 또 그 영국에도 금메달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던 것이지요. 에릭은 그렇다고 해서 파리 올림픽 모든 경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침 400m에 출전하겠던 선수가 사정이 생겼어요. 배탈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400m에 출전하게 됐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똑같은 100m, 400m 달리는 거 똑같으니까 뭐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100m와 400m는 완전히 다른 종목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에릭은 100m 대신 400m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400m를 달리는데 100m가 선수 달리는 것처럼 400m를 달리는 거예요. 중계하는 해설진들도 막 놀래가지고 에릭이 지금 100m를 경기를 하는 걸 착각하는 것처럼 400m를 달리고 있는데 저렇게 달려다가 심장이 터져 죽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했는데 에릭은 아랑곳하지 않고 처음부터 100m처럼 뛰더니만 끝까지 100m로 뛰어서 세계 신기록으로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기 후에 인터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m까지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근데 나머지 200m는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을 선택하였고 믿음으로 조국 영국의 금메달을 안겨주는 영광의 멸관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또 한 사람, 믿음으로 결단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이에요.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일조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수많은 곳에서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대면했다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친구처럼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도 말씀해 주시고 수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들은 말씀을 적은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엄청난 분량의 성경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받은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모세에 대한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세의 그 수많은 일생의 여정 가운데 모세의 삶을 가장 엑기스로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크게 두 가지 모세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모세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거절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믿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위 계승자의 자기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지금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이집트의 왕위를 포기하는, 왕위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이집트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権,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 권력, 인기,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믿음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로 한다는데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놀랍게도 모세는요, 이 땅에서 잠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고난받는 것보다, 그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인생의 모든 쾌락들, 향락들,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잠깐 없어지는, 이따 사라지는 그런 것들보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 소중한 것, 영원한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제로 이집트 왕자로서 본래는 히브리인이었지만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나일강에서 떠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갓난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는 거예요. 그 덕분에 바로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가까이 이집트 왕자로서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덕분에 그 당시 왕위 계승자로서 탁월하고 지혜와 균형을 갖춘 리더십으로 성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말을 다 배웠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이집트 당시 최강의 나라를 다스릴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 또 강력한 카리스마도 있고 탁월한 지혜로 준비했던 그 모세, 이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과 모든 특혜를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좀 놀라운 일이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은 거절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 포기하는 거 쉽습니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은요, 하다못해 세금 내는 것도요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뭐 불법이나 편법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도 얼마 안 내니까. 그런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요, 부동산도 많고 동산도 많이 가진 사람은요, 세금 내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이 고민이에요. 거의 뭐 기도 제목 수준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 내는 것, 11조 드리는 것, 소득이 적은 분들은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 갈수록
11조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11조 온전하게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닙니다. 성경은 11조와 헌금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와 헌금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헌물은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담아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표현으로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것 때 마음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은요, 기득권이나 특혜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세와 같이 그 당시 최고의 기득권과 특혜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못지않게 탁월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또 정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노마인 중에 노마인, 시민권자였어요. 엄청난 특혜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습니다.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그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었는데 감추인 보화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했다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영원한 가치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득이 될 수 있고 승진이 보장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때문에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믿음으로 거절했을 때 손해를 보고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고 에릭 리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믿음이 거절하는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믿음의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거절했던 것은 단순히 거절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거절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는지 본문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세는 잠시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모세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순간의 쾌락, 또 잠시 잠깐 얻는 이득,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 영원한 보장, 영원한 본향을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당신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선택하며 살았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본향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영원한 가치, 믿음으로 영원한 가치를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을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선택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꽃길을 걷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반드시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은혜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은혜와 영광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과 헌신과 희생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을지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역경, 이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본향,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수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평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상해 주시는 그 날이 우리 모두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거절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말로만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가진 믿음은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만 껍데기로만 믿는 믿음인지, 우리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믿음인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예수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두 가지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니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비밀스럽게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거면 제대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믿음 생활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예배하는 척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고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쓰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의 삶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첫 번째 찬양,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이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이고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 예수는 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는 예수님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만든 신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음성 듣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것,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잘한다. 이제 너의 눈물 닦아주마. 내가 이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며 영원한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영생 복락 누리자.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에릭 니들의 이야기, 그 인생의 후반전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에릭 니들은 말씀드린 대로 22살의 나이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금메달리스트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과 특혜들, 혜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특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22살의 나이에 그는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대로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22년 동안 내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미련 없이 금메달리스트에서 모든 특혜를 다 내려놓고 미련 없이 중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는 22살의 나이에 중국 천진에 있는 한 시골 작은 마을 골짜기,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이 예수 공동체를, 그곳에서 예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도 태백시에 가보면 대청덕 신부님이 예수 공동체, 예수원을 만든 것처럼 똑같이 에릭 니들은 중국 텐진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골짜기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크리스찬 마을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도 마지막으로 안타깝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일본군에 의해서 그는 포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힘든 노역과 고문 가운데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1년 전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에릭 니들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불쌍한 사람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추어졌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었고 최고의 가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이 땅의 것을 거절할 수 있었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거절과 선택의 기로에 서여 있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있는 이득을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려놓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손해가 된지 할지라도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절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절하는 믿음,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가운데 주님 나아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편한 길, 넓은 길, 그것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좁은 길,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거절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동참하는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일 주께서 뜻하신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두 손 들고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두 손 가슴에 모으고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원한 가치, 최고의 가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가문으로 접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이름 와서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지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는 것을 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영원한 가치,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이 유산이 자녀손들에게 온전히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손해보고 지금 당장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영원한 나라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손들이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함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는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염증과 통증들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상처받은 것들, 아픔들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있다면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오니 우리 성도들 가정 행복가름만 악한 것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만 질병 역사들이 있다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앞길을 방해하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방해하고 믿음의 축복 가려운 모든 아름다운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족들 괴롭히는 술, 담배, 또 게임, 마약 중독거리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복된 가문 가정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서로를 위해서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과 질 생명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리겠습니다. 말씀 암송과 함께하는 사순절 성경 암송대회,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남녀 집사의 주관으로 있습니다. 우리 꼭 참석하셔서 말씀을 암송하고 같이 듣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교육부서 지난주에 했는데 수상자들 시상식도 있겠습니다. 이번 화요일 오후 8시에는 온가족 월상 예배로 모입니다. 4월입니다. 벌써 온가족이 4월 한 달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는 금요일 오후 9시에 있습니다. 10분 전부터 찬양 시작되고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특송은 중등부, 고등부 교사들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셋째 주일 20일입니다. 부활절 앞두 한 주간 동안은 교회가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길 원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주제는 가상칠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 있어요. 7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 한번 보시고 미리 스케줄 조정하셔서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교회 성장 사역국 대신방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 보시고 사모함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새가족 사역국 주일 알파 4주차가 진행되고 알파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 사역국 화요 전도팀 모임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전도하는 일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기도 사역국 중보기도학교 모임과 기도하는 엄마들 일일 세미나 모임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세례 입교 아동 세례 유아 세례 신청 받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직 가족이나 주변에 세례 입교 아동 세례 유아 세례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권면해 주시고 이번에 꼭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사회가 주관하는 국내 성지 순례 일정이 이번에 소록도 여수 애화원원 일대를 돌아갑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순교 현장에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동참해서 시간 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4호로 말씀 묵상으로 활용해 주시고 이번에 선교지에 보내는 물품을 후원한 가정이 있습니다. 농구공을 100개 후원해 주셨는데 김태훈 집사님, 성수영 집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원래 목사님과 제일원과 성주센터에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가정이 있습니다. 윤정수 권사님 무릎 수술을 해서 입원하셨고 또 우리 윤희나 권사님, 오강수 집사님, 김정미 집사님, 신순자 집사님, 김성무 성도님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
이것이 한 번 더 행복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거절하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광의 멸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산들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자녀손들 가운데 또 땅끝 회복음 전하시는 송유사님들과 원로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